많은 분들이 감기로 고생하시고 또 독감으로 고생을 했지만 또 안식일에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참 마음의 감격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진리로 인도하는 성령,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큰 글씨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구와의 동행?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 현수막 표에서 보는 것처럼 올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또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벌써 3년째를 맞이했는데요. 뭐 기억하시고 그렇게 그랬나 그렇구나 그렇게 수긍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첫 해에 왔을 때는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을 주로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은 영적인 그 성숙, 성장 그런 관점에서 여러 말씀들을 나누고자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사랑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자, 올해도 뭐 같은 비슷한 맥락이지만 우리 영적인 성장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지만 우리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그러한 의미를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보고 아는 만큼 경험하기도 하지만 관심을 갖는 만큼 알게 되고 관심을 갖는 만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이 한 해 동안에 성령의 역사와 또 사역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 여러 측면에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이지요.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그때가 되면은 그분께서 성령께서 너희를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분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또 마지막 장래일, 마지막 때의 일,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일, 그런 것까지도 낱낱이 알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 영광,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죠. 예수님의 영광을 성령께서 드러내시겠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그 십자가의 그 은혜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깨우쳐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무엇보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진리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성령,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의 임재와 사역을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여러 말씀들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또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름을 여기 보혜사라고 이야기하죠.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성령도 보혜사이시다. 또 다른 보혜사죠. 이미 보혜사가 있는데 보혜사가 또 있어요. 보혜사란 그 단어의 뜻, 우리는 보호하고 은혜를 준다, 뭐 그런 의미의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 헬라 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배우셨죠?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어디에 있는 분이에요? 곁에 계신 분이에요. 파라클레이토스. 내 곁에 계신 분,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보혜사입니다. 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또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해 주시겠다. 그런데 그는 또 무엇이다? 진리의 영이시다. 또 같은 장 26절에도 보혜사라는 명칭이 반복돼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6장에서 반복해서 또 말씀하고 있죠.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여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15장에도 성령, 보혜사, 또 진리의 성령, 그분이 증언하신다.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16장에 아까 읽었던, 처음에 읽었던 본문 그 앞에 있는 내용이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않을 텐데, 내가 떠나감으로, 하늘로 승천함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성령께서 특별한 의미에서 함께 하시게 되겠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이 모든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풍성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 교리가 진리입니까? 우리가 창조론, 안식일, 영혼 문제 배울 게 많죠. 공부할 게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교리가 진리입니까? 물론 그 속에 진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성경을 가지고 파악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삼갈 것은 삼가고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그런 것을 분별하는 그 자체가 진리입니까? 또 성경에 수없이 많은 가르침, 또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진리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물론 그런 속에 진리가 다 담겨 있지만, 복음서 자체가 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누가 진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진리로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신 이 귀한 설명의 말씀은 뭡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대속의 그 진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긴 하고 예배 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내용들이 그저 희미한 것에 불과했고 그림자적인 것에 불과했는데, 그죠?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이게 바로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성경은 누구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나를 증거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걸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사실 성경은 뭐라고요? 나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깨우쳐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인도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은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께로 이끌게 될 것이고, 참된 진리의 말씀, 구속의 놀라운 이치를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감격하게 될 것이고, 영적인 지식이 더 온전하게 채워지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이해했지만 아주 깊이 있고 완벽한 통찰력을 가진 것은 아니었어요.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로 이거구나, 그렇게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두 제자가 자기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슬그머니 그들에게 합세를 하셨죠.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들이 굉장히 실망에 빠진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뜨거워졌다. 우리가 정말 그분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어? 어쩐지 이상하더라. 왜 뜨거웠어요? 그들이 알고 있던 성경 말씀이, 그 지식의 이해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말씀들을 깨닫게 될 때 이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깨닫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 것이지요.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하도록 이끌어 주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고 그 진리의 성령은 곧 누구시라고요?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방향성 없이 살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본성, 인간적인 성정을 따라 흘러가는 세상 물결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도록 도와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포도나무의 비유,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주님과 예수님과 연결되어 살아갈 때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성령으로 살게 된다. 성령으로 살게 되면은 또한 성령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앞에 22절, 23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몇 가지 열매? 9가지 열매. 9가지로 설명도 가능하지만 한 가지 열매는 사실 한 가지예요. 한 가지인데 그 열매 가운데 9가지 특성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원어 가운데 단수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동일한 성령을 통해서 다양한 특성들이, 영적인 특성들이 드러나게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과 동행할 때 그 아름다운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은 아무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성령의 열매와 대조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는 서로 대조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원수, 분내는 것, 시기하고 분당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기타 등등, 이게 갈라디아서에 쭉 표현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벗어나서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죠. 육체적인 일, 죄된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할 때,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때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한다. 행한다는 것은 마치 학생들이, 특별히 유치원 아이들이 단체 이동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둘씩 손에 손을 맞잡고 짝을 지어서 줄줄이 쭉 이어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병아리 하면 어떻게 해요? 삐약삐약. 마치 노란 그 유치원복을 입으면 뭐처럼 보여요? 예쁜 병아리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열을 지어서 행진하는 그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가 행한다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앞서가시고 그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그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무리를 지어서 성령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그것이 뭐예요?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인간적인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비결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뭐 동물농장, 거기 보면 별 희한한 그 경우들을 방송을 통해서 접하고 참 신기하다. 자, 뭐 그런 여러 내용들 중에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거위, 어떤 오리가 누굴 따라다녀요? 주인을 졸졸졸졸 따라다녀요. 밖에 나가도 따라다니고 뭐 어딜 가도 따라다닙니다. 귀찮다고 막 내쫓고 소리 질러서 보내버리면, 보면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또 따라붙어요. 자, 이것을 우리는 각인 효과라고 이야기하죠. 새겨지는 것이죠. 그런 짐승들이 알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첫 번째 보는 그 대상을 어떻게 해요? 요게 내 부모다, 엄마다, 그렇게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자기 어미를 처음 보기 때문에 그 어미가 자기의 엄마인 걸 알고 무조건 따라가는데, 집에서 뭐 부화시켰다든지 그럴 때는 제일 먼저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자신의 부모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런 마음, 그런 내적인 경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 영적 경험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성령하고 있으면 여러분 충만, 한번 외쳐보실까요? 성령. 새해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가정들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그 경험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성령께 굴복하기보다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자기 생각, 죄된 성향을 따라갈 때가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뭐예요? 아빠. 어유 대단한 아빠입니다. 엄마. 그 다음에 아빠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배우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다 아시네요. 다 경험해 보셔서 내가 할 거야. 내가 해야 돼. 이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가장 먼저는 엄마 아빠를 배우고 따라다니지만 조금 자의식이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일은 다 잊어버렸지만 나이가 들어서 손주를 보게 되니까 또 새삼스럽게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 첫 손주가 예나입니다. 예나가 할게. 이거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웃기는 상황들이 가끔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자기 고집이 강한지,
예전에는 미운 7살, 6살 하더니만 미운 몇 살까지 내려가요? 미운 4살. 아마 조금 더 세월이 지나면 미운 3살로 내려갈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뭐 그럴지도 모를 것 같아요. 분명히 할 수 없는 것인데도 자기가 하겠다고 떼를 쓰죠. 예를 들면은 이제 화장실 출입하는 것을 이제 터득하게 되고 이제 볼일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변기에 물을 내리는데 이거 지가 해야지 다른 사람이 하면은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이게 자동 비대가 되어 있어가지고 일어서면은 자동으로 내려가는데 자기가 내려야 되는데 저절로 내려갔다고 울고불고 때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 아이니까 애교로 봐주고 이쁘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한때 그러고 많은 가정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가지, 사람이 어른이 되어도 계속 그렇게 산다면은 어떻게 했어요? 큰일 나죠. 얼마나 문제가 많이 발생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른이 되어도 어른이라는 표현도 자주 쓰더라고요. 어른인데 어린이 같은 그런 모습을 또 많이 드러내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문제, 보편적인 인간의 문제, 그리고 나 자신의 문제, 그리고 한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울타리를 깨뜨리고 나오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누구인 것 같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행성들이 돌아다니죠. 돌죠. 회전합니다. 이것을 처음 주장했던 사람, 처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죠. 지구가 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뭐가 돈다고 그랬어요? 태양이 돈다. 무엇이 중심이다? 지구가 중심이다. 가만히 여기서 보면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도는 것처럼 보여요. 태양이 움직이거든요. 달도 그렇고. 그런데 이 과학자는 여러 가지 관찰을 통해서 볼 때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죽을 뻔했죠. 종교 재판까지 회부가 되었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참 심각한 주장이었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그 생각은 정말 무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 무식한 생각이었지만 그 자체를 깨트리는데 참 쉽지 않았습니다.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고 작게는 태양이고, 온 우주를 통틀어서 볼 때 그 중심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빠지고 그런 사고방식을 표출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마치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중심인 것처럼 그런 습성의 사고방식이 있죠. 정말 허망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깨우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삐약삐약 엄마 어디 있어? 어디서 병아리가 부화했다고요? 베란다에서. 이게 실제 2017년도에 뉴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강릉에서 발생한 일인데 마당에 닭을 길렀습니다. 수탉도 있으니까 유정란이죠. 조카에게 주고 아는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베란다에다가 달걀을 모아놨는데
새벽에 잠자다 보니까 뭐 새소리가 들려요. 이게 뭐지? 벌떡 깨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뭐가 있어요? 아래서 병아리가 부화가 된 거예요. 여름인데 날마다 35도 이상 40도 가까운 아주 무더위가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화기의 온도가 35도 이상이 유지가 되어 있는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병아리가 아래서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제가 깨닫는다 그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자, 깨닫는다 그 단어는 깨다와 달린다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제가 배우고 뭐 검색해서 찾아봐도 그런 설명도 나옵니다. 뭐 깨라는 단어를 꾀라고 이렇게 꾀가 변동돼서 깨로 바뀌었다. 꾀가 막 생겨나가지고 뭔가를 잘 알게 되는 그런 뭐 의미는 비슷합니다. 좀 그러나 이제 그 과정이 좀 다르죠. 깨고 달리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 3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우리 장동수 선생님이셨습니다. 담임하셨는데 우리 장현석 집사님 오라버니 되시죠. 그 선생님께서도 이런 설명을 해 주셨어요. 알이 있는데 부화돼서 병아리가 나오게 되죠. 그 껍질을 깨고 나와서 달려가는 그것이 깨닫는 거다.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자, 우리 생각의 울타리, 편협한 생각, 교만한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 생각을 깨트리는 그 순간의 경험이 진실한 깨달음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실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단단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오만한 뭐 여러 가지 생각의 그 껍데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깨져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정말 더 높은 차원에서 자유함의 신앙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억압하는 그 두 본성의 싸움이 우리 속에 있는데, 투쟁이 있는데, 그 투쟁이 때로는 치열하게 벌어지는데, 육체적인 것을 선택하면 넘어지는 것이고 패배하는 것이 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는 길을 선택하면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육체의 욕심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각도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요약하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해야 된다. 중요한 명제입니다. 사랑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사랑하는 게 되던가요? 사랑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 가능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해야 돼. 당연히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게 되지 않는 것이 또 우리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알아요. 그런데 그 명령으로 인식해도 사랑이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그렇다고 사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개념을 몰라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면 정말 행복하고 좋다는 사실을 몰라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할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명령이야. 사랑해야지. 아주 힘을 쓰고 용을 쓰면 사랑이 안 되잖아요. 사랑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당신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이 귀한 사실을 깨닫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참 신앙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것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희생과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사랑의 복음 안에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고 또 신앙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이 감동이 우리 가슴마다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또 다른 본성이 점점점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육체의 욕심을 따라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 영적 경험을 강조하면서 마음을 비우라, 마음을 비워야 된다 그런 표현도 하고 그런 표현 들으면은 정말 좋은 표현, 그렇지, 그렇고 말고 그렇게 공감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과연 성경적인 표현일까? 별로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특별히 이 종교 가운데 비움을 강조하는 종교는 어느 종교입니까? 불교죠, 불교. 불교적인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욕심을 비워라. 아주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조금 핀트가 초점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의 욕심을 스스로 비우는 것 가능합니까? 10년 돌을 닦으면 욕심이 다 제거가 되나요?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은 비우기보다 채움이 필요한데 무엇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을 채우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겠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잊어버렸나 싶은데 어느 순간 되면 어떤 상황을 만나면은 또 그 사람을 상대를 얼굴을 보게 되면은 또 일어나게 되죠. 갑자기 미움이 살아납니다. 미워하지 않겠다고 애를 쓰고 결심하는 것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길이 미움을 제거하는 가장 최선의 길임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될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심지어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잘못된 감정,
우리의 상한 심령, 또 깨어진 감정, 그릇된 습관과 잘못된 사상들,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이 성령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또 경험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렇다고 저절로 맺히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계속적인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꾸지 않는 나무에서 열매가 충실히 맺히지 못하듯이 열매가 달리긴 달리지만 안 가꾸면 어떻게 돼요? 벌레가 와서 또 병이 들어서 모양도 찌그러지고 맛도 덜하고 아주 볼품없는 열매가 되겠지요.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고민하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르고자 한다면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일이 반드시 뒤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암을 치료할 때 두 가지 방법, 큰 틀에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요. 화학요법, 항암요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힘들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도 우리 두 분이 이 과정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암세포를 죽이는 독살이죠. 말하자면 독살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암세포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세포까지도 함께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세포, 다른 기관 손상도 동반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될 때 한계에 부딪히고 그 효력이 잘 나타나지 않게 되는 문제도 종종 발생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쉬운 말로 우리가 하는 뭐예요? 뉴스타트예요. 암세포가 좋아하는 또 영양분이 있어요. 그런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세포가 좋아하는 영양분은 섭취하지 않고 암세포가 또 싫어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의의 태양 되십니다.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으로 다가오십니다. 마치 화학요법으로 암을 치료하듯이 우리의 심령을 하늘의 밝은 빛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빛으로 비춰주실 때 우리 속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새로운 건강한 세포들이 또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부작용이 없어요. 주님의 빛을 따라 살게 될 때 암세포와 같은 죄악의 본성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우리 영을 혹은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잘 먹이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우리 영을 먹여서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것은 육적인 욕망 혹은 죄의 소욕을 굶겨버리는 일과 똑같이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암세포가 굶어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을 추구하게 되면 육체를 혹은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 박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 지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앞에 자전거 탄 분이 앞에 뭘 썼어요? 완전히 버프로 그냥 복면이라고, 복면 라이더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뒤에 분은 환하게 웃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자전거 탈 수 있어요? 못 타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자전거를 탑니다. 두 부부인데 사실은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에요. 10살 때 문제가 생겨서 1급 시각장애인 판정을 받게 되고, 하지만 정말 억세게 운이 좋아서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그분이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들으니까 연애하고 교제하는데 그때도 이미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나를 어떻게 좀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자전거를 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뭐 그 자세한 내용은 뭐 나타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되, 이건 전기 자전거입니다. 페달링을 할 때 굴러가는 그런 방식의 전기 자전거입니다. 경상도 양산에서 거주하는데 날마다 하루에 70km 정도를 낙동강변이죠. 강변에 자전거 도로가 잘 나 있습니다. 집에서 출발해서 자전거를 거의 이렇게 타게 되는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가 하면은 자기 아내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뒤에서 양쪽을 붙잡고 오른쪽으로 꺾어야 될 것 같으면 오른쪽에 약간 신호를 줍니다. 많이 꺾어야 되면 세게 잡아다니고, 왼쪽으로 가야 되면 왼쪽으로 세게 잡아다니고, 그 강도를 조절해서 이 사람은 마음 놓고 이거 벗어도 안 보여요. 가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벌레가 달라붙거든요. 그리고 그분 표현대로 얼굴이 탄다는 거예요. 뭐 타봤자지만. 그래서 복면을 쓰고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보죠. 혼자만 타는 게 아니에요. 무리지어서 탈 때도 동일한 속도를 가지고 계속 함께 타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 뭔가 감이 떠오르죠. 뒤에서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누구로 비유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아내와의 환상의 호흡이 이 모든 신기한 일을 가능하게 해 주었습니다. 아내의 손 신호에 절대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에 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조정해 주는 그 아내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 감고 걸어보세요. 똑바로 걸을 수 있습니까? 조금 가면 벌써 삐딱해집니다. 자전거 못 타요. 아무도 못 탑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자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언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갈 방향을 지시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추스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오남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